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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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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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4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재직 세미나의 마지막 강인 4강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여기 있는 유철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예물로 올려드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아름다웠던 그림 기억나시죠? 이제 이번 시간에도 그에 준하는 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상강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강의가 될 뻔했는데 용민 전도사님이 말하기는 용량이 안 돼서 녹화가 안 됐대요. 다행히 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게 됐어요. 말 잘못했는데 20대가 아니라 10대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강입니다. 시작. 헌금과 청지기 정신. 주제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예수님은 재정에 대한 말씀을요 많이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이 뭐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재정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 재정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사실 헌금과 청지기 정신인데 그 옆에 써보시겠어요? 우선순위. 이걸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 너의 보물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쌓을 것인가 하늘의 것을 쌓을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열매가 갈려진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부족해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고백이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고백이다. 저를 지금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하면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나 오늘은 세미나이고 사실 그런 거룩한 부담은 있었어요. 저도 20대, 30대를 40대까지 오면서 사실 가장이 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야, 이 재정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다. 제 안에서, 제 속에서 이 재정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다는 사실을 저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을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1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과는 소유권에 대한 교육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명화를 그려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도 이건 좀 잘 그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지 비웃는 거 아니다. 그래서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과실수들을 막 지으셨고 여기를 무슨 동산이라고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를 거의 5년간 매해 가는데 야, 여태까지 1월에 갈 때는 과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4월에 갔더니 빨간색 람부탄이요, 예식장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건 람부탄 아니에요. 그게 다 갈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나무에 빨간색 람부탄이, 이런 빨간색 람부탄이 그냥 막 동네에 있는 막 따먹어 발로 차고 다녀요. 툭툭하고 소리 나는 거 보면요, 다 야자수. 저기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램수로 파는 두리안 다 무료예요. 다 그냥 거절해요. 뭐 짐바브웨도 그렇대잖아요. 그 티나셰가 뭐라고 해요? 티나셰가 말하기를 망고는요 사 먹는 게 아니래요. 현대그린마트 이만한 거 3개에 10,000원인데, 야, 그런데 가면 상상이 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실 만한 과실수들을 많이 주셨는지.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라는 것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셔서 이거를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에덴은 환희의 동산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의 동산입니까? 요즘 시대로 반추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뭐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뭐 아주 강할 땐 7위 것까지 갔지만 요즘은 좀 밀려난 시대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이런 걸로 세계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OECD 국가 가입한 국가 중에 뭐 경제적으로는 뭐 따라갈 만한, 요즘 특히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 반백년 속에서 이렇게까지 역사가 발전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전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그 빈도수가 가장 높다. 이거 그렇다면은 인간이 정말 참된 기쁨과 환희를 누린다는 것, 마음의 참된 만족감은 결코 물질로부터 올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순간 죽는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 다른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다 자기들의 주어진 자유 가운데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이 동산이 누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았어요. 사랑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역량 가운데서도 나는 다스리는 자이지만 내가 모든 것의 오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보는 순간 깨닫게 되겠지요. 아까 헌금과 청지기에서 청지기라는 이 매니저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은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가 손으로 지은 그저 흙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참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로는 내가 충족될 수 없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 전체를 맡기셨다. 그러나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가르치셨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와갔는데요, 학생들 중에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방은 들어가지 마 하고 제가 잠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너가 알아, 뭐 예를 저희 집에 다 방이 5개 있다고 치자고요.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 방을 잠가놓고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너는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누군가를 초대했어. 나머지는 너의 것처럼 써. 너의 것이에요. 너의 것처럼이에요. 것처럼이죠. 청직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게스트가 무슨 소리야 하고 열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죠. 왜요? 누구의 주권을 지금 손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의 오너의 것을 손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을 단순히 제약하려고 스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통해서 더 높은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 그 다음 굵은 것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데 있었다. 이것에 손을 대버린 순간,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기억하시죠? 뱀의 형상으로 타락한 천사인 뱀이 왔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요. 야, 하와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러자 하와도 왜곡합니다. 아니, 동산 중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자 사탄이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먹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You surely die 였어요. 그러나 하와는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죽을 수도 있다던데. 그러자 이때 덥석 물어버린 인간에게 사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그거 먹어도 너희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근데 죄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가 언제 벗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그 허락 안 된 것들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려는 순간,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안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데 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된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번 밑줄 쳐보세요. 헌금이란,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밑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방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 우리에 대한 배려셨구나.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실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이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이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기억하게 했다면 11조는 우리의 소득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1조가 아니어도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가치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꼭 11조든 11조가 아니든 내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 처치 성도님들은 그만큼 성숙한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11조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그저 이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굵은 글씨 읽어보실까요? 시작. 밑줄짝 별표 3개입니다. 예, 헌금은요 우선순위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밑에 성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즘 저의 기도 제목에 기도에 항상 수식어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요. 아침마다 앉으면 전 이거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두라고 말씀하셨다. 헌금은 남은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신앙 고백이다. 밑에 글씨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요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은 언제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것은 다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가치는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맨 윗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문장인데 진리죠. 사람은요 관심이 없으면요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나의 관심도 안 쏟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이 연애 상담하러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저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내달라면 안 만나줘요. 또는 만나는데 돈을 안 써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헤어져. 왜? 너무 당연하잖아요. 뭔가 썸씽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안 내줘? 나한테 돈을 한 푼 안 써? 관심이 없어? 특히 요즘 청년들은 카톡 읽었는데 답장 없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야, 미안한데 헤어져라. 왜냐고요? 이 대화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실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요. 또 넘어서 헌금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운양과 근처에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아주 이 자기들이 헌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운양의 11조를 했지만 너희는 지금 공의와 정의와 믿음을, 긍휼을 버렸구나.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행해왔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과 거기에 담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과 그리고 거기에 정의, 긍휼, 믿음도 함께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헌금이란 형식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보다 마음을 보신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가난한 과부가요, 이 헌물 앞에 와가지고요, 자기에게 있던 두 고드란 두 잎을 넣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부자보다 이 여인의 이 두 고드란트가, 이 랩돈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은요, 앞에 헌물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이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내놨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뭐 피곤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작정하고 돈 얘기하네, 이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 어머니가 새 컴퓨터를 사주셨거든요. 너 쓰라고요. 그걸로 아주 뭐 만화를 재밌게 보고 게임도 재밌게 하고 그랬는데, 군대에 갔더니 군종병으로 갔거든요. 군대 교회에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휴가 때 대기류가 나가가지고 그걸 좋다고 들고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슬기하게도 아직도 얘기하세요. 얘는 지 쓰라고 컴퓨터 사줬더니 군대에다 갖다 놓고 제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나이를 먹어도 사실 잘 고쳐지지는 않아요. 한 번은 전도사과 제가 대학의 사감으로 처음 부임할 때 잠언의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사감할 때 월급이 작았어요. 당시에는요. 1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줄 수 있겠냐? 어이씨, 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130만 원 그냥 하나님께 헌물. 그러니까 당시에 김병진 장로님이 재정 담당이셨거든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죠? 아닌데요. 그래서 그걸로 당시에 교회 노트북을 산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도 해야 해서 하지만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는 건 교육자로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에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다. 성경 속의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 예배와 말씀 사역,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에서는 성전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는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다. 당연한 거죠. 구약 시대 때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헌물을 주면요, 이 레위인들은 그걸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 또는 성막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도왔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약에 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도들의 헌금이 쓰여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처치도 마찬가지지요. 밑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데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 집에 TV 밑을 보면요, 제 마음이 헛헛해요. 뭐가 없어졌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사라졌거든요. 이 헛헛함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120만 9천 원이 모였거든요.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랬는데 이 돈이 100만 원은요, 50만 원씩 우리 대학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갔어요. 한 아이는 예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번 학기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아버지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너무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국가장학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금 50만 원을 보냈어요.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 축구부 학생 중에 아버지 어머니 양쪽 다 암에 걸리셔서 매우 힘든 아이가 있어요. 감독님이 저에게 얘기해 오신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는데 감독님이 감사하다고. 우리 학생도 보통 이렇게 장학금을 줘도 감사의 표현을 애들 잘 안 해요. 요즘 청년들. 근데 이 아이가 장문의 문자로 왔어요. 우리 유철치에 참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은 사라졌지만 더 큰 감동과 감사가 제 마음에 넘쳐납니다. 우리 유철치를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아신 헌금을 통해 저는 매주 커피를 내리고 시험 기간 때마다 팝콘을 튀기고 있거든요. 학생 한 명이 물어봐요. 이거 목사님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 응원하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딱 커피를 받아들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이게 사랑이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철치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 분들을 돕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였다. 오늘날의 헌금 역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돕는 통로로 사용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경의 헌금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거나 우리 장년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 앞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장학금도 받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또 격려해주는 어른들의 손길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요,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참 요즘 한국교회의 크나큰 위기입니다. 근데 좀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요, 미래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사용돼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밑에 이거 잠언 아닙니다. 이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옆에다가 주소를 찍찍 그으시고요. 다시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인색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꼭 굳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정말 내게 있는 재정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는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죠? 세상에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가 모았던 파지를 주어서 모은 1, 2억을 자신이 소천할 때, 운명할 때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헌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인색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불을 주시냐면 너가 이걸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흐려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에 있어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가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너희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그려서도 되시는 분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랑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은 결국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심이다. 네,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교회의 재정은 교회를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의 재정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요. 교회의 재정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를 감당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재정이 건강한 교회는 시작. 재정이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유철치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정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남김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건요, 인색한 곳에 하나님 붙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흘려주는 곳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첫 차가 스파크였어요. 근데 스파크 할부가 3년 끝났고 할부 안 내고 1년을 신나게 타고 있는데 누나가 애가 셋째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누나는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출할 때요, 누나가 백화점 점원이었는데 한 달 내에 일해서 벌어가지고 산 돈 옷이 폴로였거든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가출할 때 그 옷을 입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가출하고 그걸 친구에게 주고 와버린 거예요. 누나가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요. 자동차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통장 잔고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10만 원을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하고 괜찮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원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했는데 우리 누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했다. 누나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자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차 키를 주고 온 날 헛헛했죠.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하시면 또 주시더라고요. 늘 감사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유철치가 하나님이 주시지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아낌없이 흘려보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청지기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맡기셨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이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본질이 흐려질 땐요, 끝을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습관이 항상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늘 끝을 주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는데 밖에서 공고였으니까 애들이 팬티만 입고 막 축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문 너머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언젠가 이 시간이 굉장히 그리워지겠지? 지금 눈 잠깐 감았다 떴는데 그때 친구들이 그리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 강의를 시작한 게 3년 전이거든요. 그때요, 저는 매일매일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설렜어요. 학교 후배들을 만난다는 게. 근데 눈 감았다 떴더니 벌써 재계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정말 순간일 겁니다. 눈 잠깐,
지금 잠깐 하정이가 졸았다 눈 뜬 것처럼 눈 잠깐 감았다 뜨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 가 있게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의성아, 내가 너한테 부어준 것들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썼니? 널 위해 썼니? 나를 위해 썼니?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썼니? 그럼 저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카드를 쓸 때 고심하고 또 고심해요. 물론 저에게 목회자로서 사용할 때 꼭 쓰시라고 주신 여러분의 선물이지만, 교회 카드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장소에 이 상황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카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카드이지, 이 카드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은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진다. 성막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지어가는, 특별히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통해 볼 텐데요. 성막은 자원하는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을, 첩집을, 성막을 선택하셨는데요, 겸손하신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레스트에 딱 등을 기대시고요, 야, 오늘 여기 시원하네, 그리고 태평양에다 발 담그시면서 아우 시원하다, 또는 저기 태양계 한 바퀴를 운행하시면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우주에,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작고 허름한 성막 안에 우리를 위해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누가 지었나 볼까요? 출애굽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릴지니. 온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냄새나고, 왜요? 가죽으로 4-5겹을 쌓은 게 성막이거든요. 텐트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굳이 오시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진? 무릇 마음에 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가져온 자들의 그것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금과 은과 놋을 드렸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림을 그려볼까요? 기대되시죠? 한 2분이라도 기대된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제가 강의 갈 때 꼭 부탁해요. 서판에다가 쓰지 말라고요. 글씨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성막입니다.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고, 여긴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 성막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지 아십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고 바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성막이에요. 제가 이전에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앞에 막 10개 장 막 하나님 때려 박으시고 홍해 갈라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요 대학생들 홍해 갈라지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스펙타클한 걸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는 것까지 재밌게 지나가다가, 재밌지는 않죠, 비극이니까. 그러나 33장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게 몇 해 전까지는요 굉장히 지루했어요. 근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깨달은 거예요. 왜요? 이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했을 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증거가, 내가 너희와 그래도 함께 하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해를 들으시고 나 꼭 이렇게 해야 돼? 부담 갖지 마세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치하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심이 있으신 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편안함 속에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담긴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올려드렸던 사람들의 그 헌물이 모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허락하셨고, 이 성막에 감히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신약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에 의해 세워진다. 그리고 재직은 그 헌신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아멘. 마치기 전에 정말 감사한 건,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제 감사한 건, 우리가 지옥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대학에 이제 제가 사감으로 부인하는 순간부터 저는 여기 아예 앞에 집을 구하고, 사실 저는 20억짜리를 포기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몇 번 말씀드렸죠. 5년 전에 유력한 교회에서 저에게 섭외가 왔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오겠냐고요. 서울에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소중해 보이죠. 저에게 모든 걸 수치로 얘기했어요. 얼마 받냐? 저요? 그냥 이 정도 받습니다. 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5억인데 사택이 6억으로 좀 뛰었고 월급 4대 보험 빼고 290에다가 자동차에다가 기름값까지 채워줄게. 20년만 사역해줘라고 저한테 제안이 왔었어요. 제가 후회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죠. 강의실에서는 좀 했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물론은 아내에게 아파트 한번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의 부르심, 어쨌든 대학교에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이 가장 앞섰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청년들이 제 눈에 어른거렸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라는 확신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까지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헌금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우선순위의 표현이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제 카드 명세서를 보면요, 밥값이 그렇게 많아요. 이 교회 카드 말고 제 카드요. 근데 아내가 그만큼 이해를 해주는 건데, 아마 밥값만 모았으면 괜찮은 차 한 대 뽑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그 밥값이 다 누구에게 갈게요? 주변에 우리 청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쓴 겁니다. 근데 후회가 없어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식탁을 차려주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맨 위에 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재직 세미나를 마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이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직 세미나는 올해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이 과정이 이번에 재직 세미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위에서부터 쭉 함께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교회로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재직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재직은 예배하는 사람이며 섬기는 사람이며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목표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철치 재직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며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이규영 목사님께서 마치도록 하실 텐데요.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재직,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은 우리 교회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유철치의 시드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유철치를 세워가실 것이며 여러분은 우리 유철치의 기둥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이런데 하나님은 상관없으시대요. 너가 마음만 나에게 준다면 나는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유철치의 거룩한 기둥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드가 그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나지막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몸으로 부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거룩한 주의 씨드가 있으니 하나님 여기 거룩한 주님의 씨앗들이 있으니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새겨주시며 성령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유철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유철치를 통해 강서대학이 변화되게 하시고 유철치를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유철치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이들이 속한 회사와 이들이 속한 곳곳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재직자 교육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유성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로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길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